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잘 알만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토끼와 거북입니다. 네, 다 알고 계세요.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누가 봐도 그 경주는 토끼가 이길 것이 뻔합니다. 그거는 토끼도 알고 거북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주를 도대체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 둘은 경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토끼가 많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동안에 거북이는 이제 겨우 출발선을 벗어났을 뿐입니다. 토끼는 생각해요. 자기는 절대 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대로 경기를 끝내자니 시시해요. 그래서 거의 도착 지점에 가까웠을 때에 거기서 거북이가 올 것을 기다립니다. 자기 생각에 거북이가 거기까지 왔을 때 거북이 앞에서 보란 듯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그림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북이가 보통 느려야 말이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느린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느릴 줄은 몰랐던 거예요. 결국 기다리다 지친 토끼는 잠에 들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끼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지점이죠. 쉼없이 걷고 또 걸었던 거북이가 그 토끼를 앞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일어났는데 그 경주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토끼가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 다시 경주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 때문에 다른 토끼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둘이 다시 한번 경주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대목이시죠?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 둘이 그날 그 경주 이후에 다시 경주를 했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이겼을 겁니다. 이제는 이 거북이가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거북이가 이기고자 한다면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주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경주의 방식을 바꿔서 정정당당하게 절반은 본래 하던 대로 땅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결승선에 들어오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거북이라도 토끼와 한번 겨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앞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요, 우리는 대개 토끼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이야기로 알아요. 이 이야기에서 어리석은 쪽은 누굽니까? 토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 이야기가 읽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어리석은 쪽은 토끼가 아니라 누구냐? 거북이가 더 어리석습니다. 예. 토끼는 어리석다기보다는 잠시 방심했을 뿐이에요. 조금 게을렀을 뿐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쪽은 거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거북이는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뭘 몰랐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두 번째, 그래서 자기가 가지는 처지와 형편, 자기 한계,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예. 그래서 겁없이 이 토끼와 달리기 경주하자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자기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경기를 하자고 덤벼드는 이 거북이가 사실은 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예. 어쩌다가 한번 요행으로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 어리석음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어리석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거북이는 절대로 앞으로도 영영 이 토끼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요, 그런 어리석은 거북이가 있습니다. 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또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거북이. 그런 어리석은 거북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오늘 말씀 속 내용들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냥 행악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들을 뭐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왼편 오른편에 함께 달렸던 왼편 강도 또 오른편 강도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군지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자,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왼편의 강도와 오른편의 강도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서로 달랐고 또 어떤 면에서 서로 같았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그 둘이 어떤 면에서 달랐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자면 좀 단순하게, 좀 간단하게 좀 그 둘의 차이를 좀 눈에 확연히 보이도록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둘 중 하나는요 조금은 더 악했고요. 그리고 둘 중에 또 하나는 조금은 더 선했습니다. 이게 그 둘의 차이였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조금은 더 악했던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흔히 그를 예수님의 왼편 십자가에 달렸던 왼편 강도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거룩한 구절로서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더 거칠게, 아마 더 심한 그런 말로서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화를 쏟아내며 거친 말하고 있는 이 왼편 이 강도를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전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죽음을 생생히 느끼면서 그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막 화도 나지 않았겠어요? 분노가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대사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감옥에 갇힌 이들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누가 봐도 명백히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 다 모아놓은 거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다 억울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 왼편 강도도 그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나 억울한 게 있다고, 나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그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어떤 고통, 두려움과 공포, 어떤 화와 분노, 원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그의 안에서 화산처럼 이글댔을 것입니다. 그에겐 그걸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글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쏟아부으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한번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한번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엄한 데다가 지금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죠. 그러니 그는 우리가 볼 때 그저 악할 뿐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것. 그런데 조금은 더 악했던 그와 달리 조금은 더 선했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른편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비록 강도였죠. 오늘 표현대로 하면 행악자입니다. 실로 악을 행한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속 이 대목에서만큼은 그는 선한 거예요. 앞선 왼편 강도와 비교할 때 여러분 그 오른편 강도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역시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 고통을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코앞에 죽음이 온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도 역시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억울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 오른편 강도 역시 그 온갖 것들로 속이 부글부글대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나 누군가에게 그거 쏟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도리어 앞서 예수님께 무례히 행했던 그 악한 그 왼편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공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를 두고서 그는 조금은 더 선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달랐던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조금 더 악했고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조금은 더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들은 다 똑같이
어찌됐든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똑같이 죄인으로서 그 죄로 인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 둘이 서로를 보면서 나는 너보다 악하다, 나는 너보다 선하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며 경중을 그렇게 가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그들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그들의 가장 긴박한 문제로 가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들에게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그들의 가장 당면한 긴박한 문제로 가진 것이 똑같이 다 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둘 모두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지금 그들에게 당면한 그 가장 긴박한 문제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 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까운 정도가 그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그런가? 여러분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너무너무 가깝죠. 예.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로 그렇게 지금 괴롭던 그들에게 예수님 얼마나 가깝습니까? 바로 옆에 그 예수님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가까우셨는가?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형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속속들이 다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 여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나 모른다 하실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가까웠던 거예요. 그들이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그토록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 사람이 각기 달랐던 그 선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 중 한 사람 오른편 강도는요, 그의 곁에 계셨던 가까이 계셨던 그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아뢰므로써 문제 해결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아뢰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가 뭐 대단하고 거창한 말 한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는 지금 그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거 여러분이 오른편 강도가 아니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주님은 그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한 사람 이 왼편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도 오른편 강도와 같이 얼마든지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오른편 강도만큼이나 그도 예수님께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얼마든지 그러려 했다면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뢰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자기와 똑같은 형편 중에 있었던 그 누군가는 그 지옥 같은 순간 한복판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낙원을 약속받았을 때 그는 그 어느 것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그 지옥 같은 순간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그들에게서 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그 어리석은 거북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고 또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몰랐고 그래서 꼭 필요한 선택을 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거북이가 이 둘 중엔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왼편 강도인 거지요.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의 문제가 죽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만약 그 모두를 알았다면 그는 마땅히 예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그가 예수님을 알았던 몰랐던 그 이전에 그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든 없든 자기에게 이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가 절감하고 있는 지금 이때라면 그는 자기 곁 그 예수님을 찾았어야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거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데, 그러니 자기가 그러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분을 붙들 수 있는데 그는 그 선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자기 가장 가까운 데다 두고도 그는 그렇게 그저 죽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죠. 그야말로 앞선 이야기에서 그 어리석은 거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곧 우리는 아닌가요? 그가 곧 우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거북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형편도 다르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 있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곧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두고서 우리를 두고서 성경이 우리를 두고서 무슨 말을 들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정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아시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나니.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다 죄인이고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니 우리의 운명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곧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만큼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와 같다면 지금 죄인으로서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자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도 절실한 그 사람은 저와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에게서도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도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겐 예수가 절실한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가깝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향해 손을 내뻗고 있습니까? 그분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왼편에 있었던 그 행악자와 같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겪고 심각한 사망의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 않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 물리적으로 그분과 가까웠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분께 다가서지 않았던 그가 우리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성전을 오고 가고 예배의 자리에 물리적으로 앉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요구되는 많은 일들을 물리적으로 행하며 있지만 여러분 그러는 과정 가운데 실로 내 중심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분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부를 찬양에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실로 이것을 여러분의 결론 삼아 여러분 그 고백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우리도 소망은 거기에만 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가진 게 역시나 우리들인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빚어졌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단절이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그저 죄인으로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기 왼편에 이 행악자도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웠다고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가장 가까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중심이 그분께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그분과 가까웠어도요, 내 중심을 그분 앞으로 나아가 쏟아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왼편 강도와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어리석은 거북이라고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도 모른 채 꼭 필요한 선택을 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선택만 하며 살고 있는 그런 거북이가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마땅합니까?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한 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중심을 쏟아내야,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 오늘 이 아침에는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으로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중심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기서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삶의 형편은 지독한 사망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른 약속을 해주신, 우리 주님 다른 약속을 해주세요. 너희 지금 삶의 형편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너희 처지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게 중심을 쏟아놓은 너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죠. 우리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 우리 손 높이 들면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은혜를.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